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100만 대군을 물리친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예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죠?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시인 정채봉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의 시에서 만남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만남이라는 시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또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인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닿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린내 나는 생선 같은 만남, 혹은 반짝반짝 빛날 때 좋아했던 꽃과 같은 만남, 또 힘을 다한 뒤에 던져버리는 쓰레기처럼 취급받는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 있습니까? 혹은 금방 섰다가 지워버리는 지우개와 같은 만남도 있고 또 다양한 만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봤을 때는, 일상적으로는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이 정채봉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굳이 하나를 더 추가하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 그 어떤 만남보다 더 좋은 만남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바로 그 만남 때문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를 떠나지만 나를 한번 택한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너를 싫어 버림받지 않게 할 거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을 이렇게 한번 꼽아보는데,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힘들 때도, 다윗이 잘 나갈 때도, 때로는 처절하게 다윗이 범죄할 때도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세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에 좀 안 들면 막 또라지고 삐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교회도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렇게 하기도 쉬운데, 부부의 결혼도 때로는 깨어지기 쉬운데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지난 금요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시편 118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시편에 계속 연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적들이 벌들처럼 에워쌌지만 그들은 불붙은 가시덤불처럼 사라졌습니다. 가시덤불 잘 타거든요. 또 이스라엘의 가시덤불은 더 잘 타게 돼 있어요. 얼마나 잘 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런 고백을 하는 다윗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벌떼같이 달려붙어도 다윗에게는 문제가 없다. 왜? 여전히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의로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실패하고 자주 절망하고 또 때로는 죄를 붙잡고 끙끙대다가 잘못 잡아가지고 호되게 혼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때 또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단 조건은 뭐라고요? 돌아와예요. 죄의 길에서 돌아와라. 예배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런 영적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윗과 같은 영적 맥을 새롭게 회복해서 이어가는 왕이 있는데, 바로 그 왕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아사라는 왕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그의 아들 르호보암 왕도, 또 그의 아들 아비야 왕도 다윗과 같은 영적 맥을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3대 세 번째 왕 이 아사 왕이 다윗 왕이 가져도 그런 영적 은혜를 회복하고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멋진 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사 왕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거의 한 3,000년 왕입니다. 주전 911년부터 807년까지 약 41년간 왕노릇을 했던 그런 멋진 왕이었거든요. 그는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를 갖다가 다 평정한 그런 왕이에요. 아마 우리나라처럼 혼란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평정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남유다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산당을 헐어버리고 돌기둥을 깨뜨리고 아스라살 찍어 부수는 등 완벽한 종교 개혁을 이룬 그런 멋진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부흥운동은요,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라는 그런 영적 슬로건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도록 신앙의 개혁, 종교적 개혁을 이룬 그런 멋진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모델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군사적으로 큰 위기예요. 우리가 막 18만 5천 명이 막 죽어나간 거 잘 알잖아요, 그죠? 사무엘상 38장 이하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때 그런 왕.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다고 해서 막 깜짝 놀라 그러는데, 이거 18만 5천 명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무려 100만 명이 쳐들어와서도요 문제되지 않은 그런 왕이에요. 할렐루야. 아사 왕 구스 왕 세라가 유다를 침략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 요청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이긴 그런 왕, 수많은 전리품으로 승리를 확신했던 그런 왕이 바로 이 아사 왕입니다. 그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신앙의 갱신, 하나님의 약속의 갱신을 이룬 그런 멋진 왕입니다. 아사 왕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정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무릎 꿇기 시작했을 때에 아사 왕의 시대는요 평안하다,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살면서 편지풍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큰 나무는 바람 잘 날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바람조차도 잠잠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이 아사왕은 그렇게 열심히 잘 살려고 노력했는데 아버지가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 아버지들이 잘해야 돼. 아버지는 가정의 영적 가장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에게 좋은 교훈하고 자식을 바른 길로 이끌고, 또 이제 왕이니까 어떻게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고, 그리고 우리 대통령에서 많이 기도해 줘야 돼. 위정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남편들 위해서 아내들은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아비야는요 전적으로 타락한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아버지의 그 르호보암 왕의 그 뒤를 따라갔던 그런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얘를 한 번에 거세해버리는 거예요. 불과 3년 만에 그가 왕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고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다라고 그렇게 역대하 13장 20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왕자리가 끝난 게 아니라 누가 끌어내렸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자, 잘하면 하나님이 높여주는데 잘못하면 하나님이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씀 앞에는 우리가요 겸손해져야 되고요, 이런 말씀 앞에 우리는 어찌 보면은 때로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 그런 아버지의 처절한 실패를 봤던 아들 아사 왕이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랑 달리 살 거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아빠가 형편없으면요 나는 아빠랑 달리 살 거라고 하는 선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아버지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오미가 하나님을 섬겼을 때에 루시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어머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하면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가기 원하고 죽기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사 왕은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반대의 길을 걸었죠. 어떤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그 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은 온 산처를 갖다가 우상으로 뒤덮어 놨는데, 이 아사왕이 할아버지 잘못했어, 아버지 잘못했어, 저 먼 윗대 솔로몬까지, 그 천하의 솔로몬 왕, 우리 할아버지 더 잘못해서 하면서 그들이 세웠던 모든 신상들 다 깨뜨려 버리고 많은 그런 멋진 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우상들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 채웠습니다. 나라의 정의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잡신들에게 드리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갔던 산당과 또 태안상을 다 찍어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멋진 그런 왕이죠. 그리고는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하나님께.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손해가 될지라도, 또 때로는 힘이 들지라도, 때로는 더딘 것 같을지라도, 때로는 어리석어 보여도 너 그거 아니야,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백성들,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외적으로도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 얘기하면, 왕으로서 해야 될 본분이 뭡니까? 나라를 지키는 거잖아요. 나라를 지키는 것. 그 나라를 지키는 은혜의 본분, 성벽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해서 나라의 틈새가 생겨나지 않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빠들이요, 집안일도 잘하지만 나가서도 잘합시다. 뭐 아빠가 몇 명 안 돼가지고, 우리는 막 바깥에서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집에서도 잘해야 돼요. 근데 집에서만 좋은 아빠가 아니라 나가서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빠가 돼야 돼요. 동료 직원들에게,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닮네, 이런 얘기 들어야 돼요. 일하는데 막 꾀부리고 떼어먹고 훔쳐가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보든지 보지 않든지 성실 그 자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아사왕의 든든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아사왕을 보고 또 보고, 예전에도 봤지만 또 보고 해도요, 야, 아사왕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랬냐? 아사왕은 입에서 나오면, 말이 나오면 하나님이 나왔는데,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 말이 결국 그 행동이 되는 거고, 그 말이 곧 입술의 고백이 되는 건데, 아사왕의 입은 달랐어요. 그런 입만 열면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기 하나가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러면 전화만 하면 목사님 보고 싶어요. 저를 보고 싶다는 성도도 없는데 이 아이만은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러거든요. 아이가 나를 좋아하니까.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그럼 우리도 똑같이 아사왕처럼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 말을 가장 잘했던 사람들이 신앙의 선진들인 거예요. 그 대표적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었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아사왕이 좋은 은혜 반열에서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다. 14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14장 11절에서 또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14장 11절 그렇게 고백하니까 우리 하나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 하나님. 가슴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합시다. 나의 하나님. 아멘. 저 사람 하나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1대1로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 마당만 밟고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1대1로 만나서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얘야 우리 가정의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잘못됐다 실패한 가정들도 있잖아요. 제사장 가정도 실패했잖아요. 엘리의 가정, 혼냐 비나스 가정. 이거 잘 안 가르쳤다가 두 아들 한 날 다 죽어버리고 아버지도 죽고.
손자 이름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가정이 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만 잘 되는, 나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한결같이,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우리 대한민국 이 민족이 한결같이, 온 세계가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온 세계가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불러가지고 함께 잘 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찾고 있고 어떤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사왕은요, 철저하게 자신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에 해당하는 단어 우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우리. 그리고는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아사왕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해 보는데 그게 뭐냐? 철저하게 기도로 다져진 왕이라는 거죠. 기도로 다져진 왕.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고백은요, 어디서 열매를 맺냐면 기도로 열매 맺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께 구하라 말씀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부인의 하나님, 우리 딸들의 하나님, 여기서 끝나버리면요,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며 구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묻고 싶어요. 지금 누가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만큼 충분히 만족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본성이요, 미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내가 천하만민을 다 가진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 삶이 조금만 더 나아졌으면, 우리 가정이 조금만 더 좋아졌으면,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이 조금만 더 나았으면 하는 이런 소망들이 다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 자리예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에티오피아의 구스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100만 명이 쳐들어왔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무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100만 명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도 치러봤던 그런 나라입니다만은 그렇게 중공군이 인해 준수를 넘을 때 대책이 없었어요. 대책이 없었어요.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죽이고 또 죽여도 계속 몰려오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뒤로 물러났던 그런 적들도 있었잖아요. 수는요,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100만 명.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 우리에게 얼마만큼 영향을 주냐면요, 지금이야 뭐 억대 부자들이 워낙 많지만 예를 들어서 전에 돈 좀 있다 그러면 다 억대 부자라 그랬던 거예요. 억대 부자는 뭐냐? 1억만 가지고 있으면 큰 부자였다는 거예요. 100만 장자, 억대 부자인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만, 이거는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니까 그런 거지 기절할 노릇인 거예요. 기절할 노릇. 거기다가 그들은 이 100만 명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최고의 병거를 무려 300대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병거. 어쩌면 이런 상황이 과거 우리가 6.25를 겪었던 그 상황과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병거 역할은요, 남달랐답니다. 기동성,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빨리 전쟁에 임해서 달려가면서 정말 그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거만 보면요, 정말 그 상대방 진영은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포에 질렸다는 거예요. 공포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뭐 아버지 세대가 6.25를 겪은 세대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북한의 소련제 탱크가 넘어올 때에 탱크만 보면 기가 죽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대한민국 국군들의 실상이었던 거거든요. 이 에티오피아 정말 그 구스의 군대가 300의 병거를 끌고 왔다는 건요, 대단한 숫자거든요. 여러분, 요즘도 탱크 300대면 어마어마한 숫자고요, 비행기 300대면요 대책이 없는 그런 숫자인 거예요. 그런데 무려 3,000년 전에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그렇게 조그만한 강원도 땅 정도로 될 법했을까요? 그 정도도 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왔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전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었고 적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조종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강력한 군대에 병거 300에 100만 명. 이건요,
전쟁을 해보나 마는 거죠. 요즘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게 뭡니까?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우군 진영에도 있는 거예요. 뭐 사진도 나옵니다만 저 비행기 앞서 큰 그림이 스텔스기예요. 스텔스기. 저 한 대면요 한 나라를 일순간에 다 박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스텔스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다른 편대 두 대의 비행기 편대가 함께 나가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말이 그렇죠. 우리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그런 전술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스텔스기가 예를 들어서 공중에 300대가 떴다. 이거는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아사왕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공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불만족스러운 형편과 처지를 완전히 뒤엎어놓으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300대의 100만 명의 군사가 우리를 진친다 할지라도, 그렇게 막 벌떼처럼 달려드는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고 나면 문제, 자고 나면 사고거리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도우시고 저를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실 연약한 목사입니다. 백이 없습니다. 백을 쓴 만큼 좋은 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실력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한결같이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많이 가지지도 못했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 하나를 우리 손에 들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그 마음에 그려지지 않으면 우리 십자가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 십자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낙동강 전투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 소고에서 모인 블레셋 군대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어린 소년 하나가 겨우 조약돌 하나 가지고 적장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기 때문일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소고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낙동강 전투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것이 과거가 아니라 먼 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요, 오늘. 한번 따라서 하나님, 나는 지금 오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필요해요. 오늘 하나님. 오늘, 지금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래 아사왕이 기도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 유명한 아사왕의 한마디, 여호와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구스 군대와 싸우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를 이기지 못하게. 또 구스 군대는 전쟁을 치러왔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누가 감히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에 이 전쟁의 승패는 끝나는 거예요. 아사왕의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못 고치실 질병이 전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몸에 손대실 분이 하나님이시면요 넉넉히 육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신유의 은사는요 과거가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나타나고, 하는 능력은 여전히 기적적인 역사는 오늘도 여전히 나타나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로 여러분의 악한 질병이 떠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민명 집사님의 악한 질병이 떠나가길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가정 질병도 떠나가기 원합니다. 가난의 그 고난의 저주도 이제 끝이 나길 주로 축원합니다.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이 주를 이기게 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내 인생의 문제를 악한 사단이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의 놀라운 결과는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100만 대군을 물리쳤다고 말합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고백했던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아멘.
그래서 저는 지난주 중에 계속 혼잣말을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 하나님 역전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역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다시 역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연약하거든요. 너무 부족하거든요. 소통도 안 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뜻을 하나님께로 초점 맞추게 하시옵소서. 우리 남편 리턴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 청년들 돌아오게 하시고, 세상 연락사 쾌락에 빠져가지고 여기저기 헤매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내가 너를 역전케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구스의 100만 군대와 병거 3특대를 갖다가 무찔렀습니다. 오늘 역대하 14장 1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까지 추격했는데 한 사람도 살아서 돌아간 자가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100만 명이 다 죽었어. 신바람 나는 건 누굴까요? 들의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이 구스 군대를 먹는 것밖에 안 나요. 100만 명의 잔치 고기상이 펼쳐진 거예요. 100만 명의 잔치 고기상. 왜냐하면 전쟁 때 버려지는 시신들은 들짐승들의 밥이고 공중의 새들의 밥이었거든요. 그럼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개입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맞이할 어떤 한 열악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주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아사왕을 본받게 되길 원합니다. 아사왕은 이 전쟁 이후에 어떤 역사를 더 이뤄가냐? 예배를 회복합니다. 제사를 회복해요. 전에는 백성들이 우상에게 드리던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상에게 빼앗겼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아사왕이 왕권을 잡기 직전과 동일한 상황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국에서 지금 기호 축제들이 난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 대전에서 이 동성연애자 축제가 일어났다요. 얼마 전에 대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울 광장에서 안 된다니까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온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악한 세대 속에서 TV로만 틀면 악한 죄들이 난무하는 이런 때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이 은혜가 아사왕이 했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지켜져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지켜집니다. 우리나라가 지켜져야 전 세계가 지켜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모으는 예배 회복,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 아사왕의 큰 일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등한시하고 그의 아버지 아비야가 돌보지 않았던 여호와의 성전을 아사가 다시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이 복줄 사람 눈에는요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할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무엇이 내가 살 길인지 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8절에 보면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마음, 영혼에 대한 갈망,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회복으로 다가가길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란 이 고백 속에서. 그래서 아사왕 영성이 회복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1945년 조국이 해방되고 나서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원치 않게 그렇게 갈라졌어요. 그럴 때 남한에서 예배가 자유로웠는데 북한에서 예배가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에 있는 사람들이 남으로 왔던 이유가 자유라는 것도 있었지만 북한에 있는 기독교도들이 거의 다 남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들이 넘어와서 세운 것이 영락교회고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 부산에 그렇게 초량교회를 등등해가지고 부산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렇게 넘어왔던 사람들이 그렇게 6.25 전쟁 때 기도했었기 때문에 낙동강 전투에서 역전해가지고 북으로 다시 진격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 때문에. 오늘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온갖 산천에 여호와의 절기도 바꾸고 예배도 바꾸고 우상으로 완전히 천지를 뒤엎었을 때에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하면서 남으로
남유다 그 좁은 장덩어리 나무로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자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사람이 변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주변 사람들이 맞아 우리가 예배 드려야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교회가 이런 은혜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아사왕의 마음을 이렇게 품고 싶었어요. 아사왕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다. 또 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 나무로 오는데요,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 대다수가 어떤 사람들이지 아십니까? 지금 탈북자들이 한결같은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한결같은 그리스도인. 중국이 저렇게 종교적 탐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 차이니스들이 어떤 사람이냐? 물론 돈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신앙의 사람들이 자군교적 자유를 위해서 넘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태국에도 중국인들이 오는데 왜 왔냐 물어보면 예배 드리고 싶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 선교사 치앙마이인데 그 선교사님도 중국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목사님, 그래 왜요? 그랬더니 예배 드리려고 중국에서 탈중국화돼서 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넘어오듯이 저 어둠의 동토 북한에서 남아도로 넘어와서 예배 자유를 막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아사왕이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니까요, 전 민족이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금 연약한 것 같고 지금 부족한 것 같고 지금은 전혀 이도 안 먹힐 것 같은 우리 남편들, 우리 아내들이, 우리 아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오고 품 안에 머무는 자를 갖다 축복하시는 분이세요. 아사왕이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하나님,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거기에 잘했어, 너 잘했다. 신약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했던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고백 때문에 소경이 눈이 열리고 기머거리 귀가 열렸던 것처럼 안점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아사왕에게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데 어떻게 돼요? 이 100만 명이 가지고 왔던 수많은 전리품들, 군비들 다 아사왕 것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는 전리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사왕이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리는데, 수많은 전리품을 거두고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소를 700마리, 양을 7,000마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소 700마리. 예? 그림이 안 그려져요. 예전에 우리 정정 회장이 소를 몰고 북으로 갔잖아요, 그죠? 끝도 없는 행렬이었잖아요. 소 700마리. 우리 집엔 소 2마리만 있었는데도요, 집이 꽉 찬 것 같았었거든요. 시골에서 700마리, 양 7,000마리,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렇게 고백하고 싶었어요. 소 700마리, 양 7,000마리, 아사왕의 신앙의 고백의 열매다. 열매예요, 그게. 그냥 나 하나님 좋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는 표식이 드러나는데, 소 700마리, 양 7,000마리, 하나님 전쟁에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아사왕에게 아사랴가 축복합니다.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는 그런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니라.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기수사님 하나님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하나도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어머님들 가끔은 그 사탕, 그 땅콩 사탕 하나 갖고 와서 저를 주는데 그것조차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거기에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김태희 사님 끝까지 믿음 지키는 그 집사님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 위에 상급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더딘 것 같지만 제가 일일이 여러분 이름을 다 거명하지 않지만 여러분 가운데 다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전 집사님
주사 꽂을 때 잘 들어갈 줄 믿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니까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우리 집사님 다. 김광진 목사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중국에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더 좋은 상급이 예비하고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사 왕처럼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으로 채우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또한 아사 왕이 우상을 척결하면서 순수한 신앙을 회복해서 아버지 앞에 온갖 은혜를 나눴던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이 우리의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외에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그래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언약을 지키고 약속 회복되는 그 은혜, 하나님 약속 내가 너를 복주리라, 내가 너를 평안히 하게 하리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너를 평안히 누워 잠들게 하리라 하는 그런 축복도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한 곳에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왔었거든요. 평안히 천국 가는 것도 은혜이기 때문에 아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동안에 무려 35년이 태평했대요. 뒤에 6년은 약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은요 약간 신앙이 퇴색할 때 어려움이지 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빛바르지 않는 35년은요 쭉쭉 뻗어가는 축복이었어요. 우리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린 35년이 아니라 100년의 형통이 아니라 4,000,000대의 형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